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잘해봅시다. 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 띄워줘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잘 외우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39절 시작. 모르시죠? 원래는 지난주 해야 돼. 그런데 지난주에 그 군목이 오셔갖고 안 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이제 내가 하면 또 생각날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 아주 훌륭해요. 훌륭해. 왜냐하면 첫 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5절은 생각 안 나도 돼. 근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을 쌓아야 돼요? 선한 것, 좋은 것을 자꾸 마음에 쌓아야 돼. 그래야 나에게서 좋은 것이 나가. 그러니까 미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중화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중화가 나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것을 쌓고 우리는 표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모이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잘할 필요가 없어. 일단 누구한테 잘해야 돼? 우리 식구한테 잘해야 돼.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밖에 사람한테는 돈을 잘 써. 근데 식구들한테는 돈을 써, 안 써? 안 써. 그러면 안 되잖아. 일단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데 가족은 팽개 쳐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좋다는 소리를 다 들어.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없다고. 그러면 그러거든요. 그 집 권사님이나 딸이 같이 살아보라고. 같이 살아보라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밖에서 좋다 그러면 안에서도 예, 좋습니다 라고 말을 들으려면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인정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좀 복습을 하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은 중요한 것 딱 한 가지죠.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선택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해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해주셨다? 인쳐주셨다. 성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마음에 흡족하시던가요? 자녀들이 부모 마음에 딱딱 맞게 하던가요? 하지 않지요. 우리가 다 해주잖아요.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데 지들 집인 줄 알잖아요. 지기 집도 아닌데 지들 집인 줄 알아. 그리고 돈 두면 용돈 받으면 그때 한번 뭐라고 불러줍니까? 아버지 찾아. 엄마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이 내 마음에 맞게 안 해도 단지 한 가지 그 자식들이 나한테 뭐라고 부르면 아버지, 어머니 하면 그놈들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요. 하나님 원하는 만큼 살지를 못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면 아버지 하면 끝이야 끝. 하나님 그거 엄청 좋아하신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큰 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어.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아들로 취급 안 해줄 거예요. 딸로 취급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 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계속 뭐 해준다는 겁니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너 주워 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근본이 흔들리니까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에 대해서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할 때 발인 예배 때 주로 보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다,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나는 기로 하나님이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니까. 나는 범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그 하나만으로 뭐 하신다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따져보면 복을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받은 것 같아. 그래도 받은 것 같아요. 이건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이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기회해 주신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냥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른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지전능하셔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놈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거든요. 잠시 잠깐입니다. 70 되신 어르신들 이 나이 되실 줄 몰랐죠. 제가 젊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일 오후에 우리 사모님이 집에 누워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성경이 있다 TV 보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영화가 있다고 보라고 더 젖지라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72세 먹은 아버지가 판사인데 이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72세라고 그러죠. 72세. 72세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72세면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많은 거죠. 내가 문득 생각해 봤어. 내가 72세 되려면 몇 년 남았냐 해봤더니 몇 년 안 남았더라고. 14년 남았어. 14년. 14년 후면 나도 몇 세냐면 72세요. 근데 이게 눈 깜짝하니까 지금 여수성교 온 지가 13년이에요. 근데 이제 좀 지나면 눈 2번 깜빡하면 나도 14년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이게 우리 인생이 짧다고요, 짧아. 잠시 잠깐 있는 이 머물다 가는 세상에 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지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가까워졌다. 그래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죽으나 사나 여수성교에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 이제 함께 간다라는 거죠. 떨어진 사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든 뭐 해야 돼요? 전우여 시차를 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죽고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뭐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아서 그 사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타가 굳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누가 더 건강할 것 같습니까? 제가 더 건강할 것 같죠. 생긴 것은 봐서. 그런데 골밀도가
우리 사모님이 더 높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의아했거든요. 아니, 내가 더 운동도 많이 하고 내가 더 잘 먹고 그러는데 왜 내가 골밀도가 낮을까? 그랬더니 딱 하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은 건데, 의사가 말해준 건 아니고 제가 찾은 건데, 커피를 마시잖아요. 제가 커피를 마시면 저는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지금까지 주구장창 뭐만 마시냐면 카페 라떼를 먹어요. 카페 라떼는 무엇을 타먹는 거냐면, 아메리카노는 이렇게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섞은 것이 아메리카노고, 카페 라떼는 우유를 섞는 것이 카페 라떼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커피랑 무엇을 같이 먹는 거예요? 우유를 같이 먹어. 그러니까 뼈가 나보다 뭐 하냐면 더 튼튼해. 뼈가 나보다 더 튼튼해. 그래서 야, 내가 이래 봐도 뼈 자랑한 사람이거든. 뼈 자랑.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한테 늘 자랑했거든. 내가 군대에서 축구를 하는데요, 상대방하고 둘이 똑같이 공을 찼거든요. 공을 똑같이 찼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은 그 다음날 다리 기부스가 나왔어요. 저는 멀쩡했어. 제가 지금까지 팔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딪혀도. 그러나 뼈는 내가 진짜 자랑할 만하다 했는데 나보다 뼈가 더 튼튼하대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교회 와도 뭘 먹냐에 따라서 그 골밀도, 즉 속사람이 강건하냐 약하냐라는 거거든요. 왜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뭐 한다는 겁니까? 늙어가요. 성도분, 이게 태어나면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늙어가요. 저 위에 있는 청년들 젊다고 그러는데 25세 이상 되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돼. 과학자들 이야기예요. 25살에 넘으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뭐 동안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리막길이요. 다 늙어가.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뭐하니까? 강건하니까. 속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뭐예요? 일어나요. 회복력이 강해. 성도님, 저놈들이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뭘 먹어야 돼? 말씀 먹어야 돼. 교회 와서 누구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는 자리가 딱 정해졌어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딱 정해졌다고.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요. 예배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예배 자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새벽 9장을 보는데,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은 그냥 사울에게 한 번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한 번. 매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주셨냐면 성소,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무엇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공격받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공격받아 왔는데, 교회는 누가 살아계시면, 예수가 살아계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승리해 온 것은 사람이 건강해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속사람이 뭐지 됩니까? 강건해져.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무엇을 모시고 살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3장이고 오늘 4장, 지난주 우리가 봤죠. 지지난주에 4장 1절부터 7절까지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냐? 부르심 받은 자로 시작된다. 우리는 내가 예수 손께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예수 손께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가고 말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내가 하고 말고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해야 돼. 왜냐하면 부름 받았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스탑하면 뭐 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뭐 하니까?
스탑하라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성도 에베소 4장에서 부르심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볼 건데 부르심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이 소명이잖아요. 소명. 부르심의 반대가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욕심으로 행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욕심의 싸움이라는 거죠. 부르심의 반대가 욕심이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부르심으로 사는 자들인 거죠. 그래야 계속 새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5가지에 힘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 이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겸손은 나를 뭐 한 겁니까? 낮아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은 겸손과 교만의 싸움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누구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성경은 그게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어떤 의미냐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우리는 막 바쁘면 부지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뭐냐면 부지런이고 열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막 바삐 막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부지런한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막 하면서 항상 뭐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개를 산책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개가 막 지 앞으로 간다 그러거든요. 막 가요. 가다가 가끔 돌아봐요. 주인이 온 거 안 오는 걸 돌아봐. 전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진돗개를 주셨을 때 장로님이 이제 구봉산에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나도 어르신들이 뭐라 해가지고 안 가거든요. 큰 개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근데 데리고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산에 왔으니까 풀어주잖아요. 그럼 지 마음대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돌아봐. 돌아봐가지고 주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서 있잖아요. 그럼 안 가고 돌아와요. 주인한테 돌아와. 근데 그때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계속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 없이 막 열심히 가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내 욕심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으로 살지 않고 부르심으로 사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첫 번째가 겸손, 두 번째가 온유. 온유는 아시죠? 힘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힘을 하나님 안에서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드신 예를 든 사람이 있죠. 모세. 구스 여자를 취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너만 하나님께 말씀 듣느냐라고 그러면서 몰아가거든요. 그때 모세가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 상황에서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를 안 내요. 누가 화내실 때까지.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화를 안 내. 모세가 화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미리암에게 문둥병 있게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온유함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냐면 온유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반역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거든요. 저주받을 놈이라고. 그러면 그때 감정이 어쩌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쫓겨나고 있는 판인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해? 저놈 죽이자 그럴 텐데 안 죽이잖아요. 놔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말 때문에 나한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속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강건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에베소 4장 1절,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실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 붙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뭐 해야 돼요? 싸우다가도 평안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면 싸움을 붙이거나 싸움을 만드는 사람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한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잘하시는 말씀이죠. 실은 고린도서 13장 암송하셔야 되거든요. 이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사랑이 오래 참을 수가 없잖아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뭐하지 않으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 그럽니까?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에덴동산에서 쫓아내거든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뭐 했던 겁니까? 입혔다, 덮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함은 뭐하고? 말하고.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기생 나합도 뭐 했더니 덮어줬더니 자기가 덮음 받고, 그 아들이 뭐 했더니 덮어주고, 그랬더니 유다 자손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세워졌다. 우리도 덮어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버릇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말씀으로 그걸 고쳐내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뭐 해줘요? 그냥 덮어주고 있으면 돼요. 사랑하고 있으면. 이제 오늘 결론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 해진다? 세워지니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뭐 한다는 겁니까? 세워질 날이 온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 하셨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로 이 5가지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어떤 사람은 11절 먼저 말씀하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꾼 세워주신 거예요. 직분자 세우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운 것은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온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많은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복입니다. 복. 왜 복인지 아십니까? 전제는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숙해요. 무르익은 가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드셨는데 떫은 맛이 나면 어쩌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든다는 것은 그만큼 뭐해졌냐면 세월의 바람을 맞으면서 많이 뭐해졌다는 겁니까? 성숙해졌어요. 깊이가 있어. 그러면 참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이만 들어가지고 노인들만 계시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른과 노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극성이라는 게 있는데 북극성은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방향을 일정하게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다는 사람이 언어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합니다. 방향을 일정하게 가리키는 사람.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잘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라. 범사입니다. 범사.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가정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무슨 자리에 가든지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잘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이 성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필수 성경 구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면 다 생각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뭐 하냐면 온전케 되는 것이고 일꾼들 직분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 온전케 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봉사일을 해야 돼요. 온전케 된 거 없이 일을 먼저 해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한다는 겁니까? 아프게 해요. 상처 주고 아픔을 주죠.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부름받기 전에 뭐 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가서 했는데 뭐 했어요? 죽이잖아요. 손으로 상처를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가 5가지 온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걸 해야 그다음에 온전케 된 다음에 봉사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한다는 겁니까? 세우게 된다. 그런데 뭐가 없이는 온전케 안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제 14절 말씀. 성경 있고 이걸 안 띄워주거든요. 14절. 14리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온전케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특징이 있죠. 뭐 순수하다 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먹을 걸 주면 이렇게 나눠주는 애들은 진짜 기특한 애들이죠. 그런데 자기 장난감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게 맞아요. 좁은 놈들은 아주 특별한 애들이에요. 일찍 어른이 돼버렸던가 그런 애인데 애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안 나눠주거든요. 자기 것을 움켜쥐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내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싸놓는 사람만 아니고 이제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까? 나눌 줄도 알고 섬겨줄 줄도 알고 양보해 줄 줄도 알고 져줄 줄도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자, 어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하고 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얘가 이겨. 왜냐하면 얘는 뭐밖에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어른이 그럼 부끄러워. 왜냐하면 애기를 이기려고 그러면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이제부터 온전케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도 그런 저놈들은 이제 뭐냐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도 저놈들은 이제 온전케 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요. 우리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고은 목사님 참 존경하거든요. 제 목표가 고은 목사님까지 도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난 누구까지 자라야 되냐면 하나님 그걸로 만족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확정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일 때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쓸만할 때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할 때? 죄인일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도 누구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성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가.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 예수를 못 두게 한다니까요. 또 해야죠. 이 집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누구시라고? 손님이라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이 말 계속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마귀는 우리한테 예수 믿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 잘 믿으라고. 열심히 믿으라. 그런데 틀리게 믿게 만들어. 잘못 믿게 만든다고요. 이게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는데 잘못 믿고 있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틀리게 믿고 있어. 그럼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했는데 어디까지만 해요? 번성까지만 하는 거야. 번성. 뒤에는 살짝 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 그래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해야지. 그렇게 믿어. 그런데 끝은 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 돼. 손님.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예수님 찾고 필요 없으면 가세요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도 주인이시고 끝도 주인이시고 그래서 바꿔야죠. 모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이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 몸이,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일 때 우리에게 다 연결되는 것이지 사람 중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자라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뭐 잘할 것이 아니에요. 계속 자라야 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 해준답니까? 세워져요. 안 자라면 무너져 버린다고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에 보니까 열심히 외부 활동도 하시고 노예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장로회 회장도 하시고 노회장도 하신 장로님이 계셔요. 은퇴를 딱 하셨어. 그래서 잘 계시냐고 내가 여쭤봤거든요. 그 장로님 잘 계세요? 그랬더니 우울증이 오셨대요. 우울증이 오셨대.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우울증이 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실 정도로 많이 아프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떤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겁니까? 활동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일 중심으로. 그런데 그 일을 딱 놓고 보니까 뭐예요? 허망하거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 우리가 무슨 일을 낳았을 때도 그때도 뭐 해야 돼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놔버리면 뭐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오직 뭐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뭐 했다 했는데 그것을 놔버리니까 뭐 하냐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너져 버리는 신앙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요, 저희 모교의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실 때 제가 임종하는 걸 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갔는지 모르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가 볼 땐 정말 신실한 분이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목사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 나거든요.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한다는 거예요? 무너져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늘 예수 안에서, 예수의 또 십자가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예요? 강권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위로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교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이름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라는 말이 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가 같냐면 본질과 같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은 누구로 돌아가자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를 다 뭐 해주신 겁니까?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전해야 될 것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뿐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뉴욕에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 앞을 다 그냥 지나간대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교회 우열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십자가를. 왜 쳐다본가 봤더니 그 십자가에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자면 네온 사인이 고장나가지고 그걸 고치근다고 그 높은 찻탑에 올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썼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십자가를 안 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뭐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보더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있어야 그 십자가가 사람이 보고 구원받는 십자가가 되지,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아. 나는 십자가 지지 않아. 십자가는 네가 져. 십자가는 어려운 건 네가 지지. 나는 안 해. 그러면서 자꾸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뭐가 없다는 겁니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해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못 얻거든요. 십자가를 져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안 지고 무슨 부활의 능력은 내가 하겠다는 건데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작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근데 성도 여러분, 수가 많고 적고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누가 본질에 집중하느냐, 누가 본질을 붙들고 좁은 문으로 도전하느냐. 그런데 오직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 길을 가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붙들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